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이제 쉐마로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이야기를 잠깐 그냥 하고 넘어가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말씀의 구절대로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일어나 있으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인구의 한 5% 정도만 그렇게 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설주를 하나 넘을 때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방에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방에 있다가 어디 거실로 가려면 문설주를 넘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자녀들에게 주어진 어떤 부모의 교육인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화장실 휴지에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일을 처리할 때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손에다가 말씀을 묶고 다니고 머리에다가도 진짜 이렇게 뚜껑을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넣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토라라는 것을 다 외우는 것이 그들의 이제 하나의 문화적 관습인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위로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신명기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에 관하여서 서론과 같이 이 2주 동안은 함께 그 주제 안에서에 담겨진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라.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죠. 보통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성경 구약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통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보통은 적어도 죽이십니다. 적어도 죽이시거나 나라를 없애시거나 포로 생활을 한 70년 정도는 해야만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왜 위로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아시다시피 많이 짤로 보셨죠? 인도는 경찰들이 즉각 몽둥이로 찜질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게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막 이 영상 말고도 이렇게 인도 분들도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회당 같은데 모이면 그 회당 앞에서 경찰들이 2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오는 애들을 그냥 막 가차없이 막 후드려 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 패시는구나. 우리에게 방망이질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막 저 패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늘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바닷속에 들어가는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숙지합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낙하산을 펴야 되는지, 어느 곳에 착지를 해야 되는지, 착지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평생 할 계획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안전수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가는 거죠. 특히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걸 안전수칙을 근데 구글에다가 스카이다이빙 안전수칙을 제가 AI한테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몸무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는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위험에 빠지고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도의 법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안 지켜? 그럼 맞아.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안전수칙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만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온전히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호렙산과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듣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명확히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히 지켜줄 거야.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를 그분의 나라로 만드시고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율법에 담겨진 이스라엘 너를 위한 법이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한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노라. 십계명 중에도 하나였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지독한 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전원도 켜고 끄지 못하게 하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층층이 서서 좀 느리게 가더라도 다 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좀 굉장히 폭력적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냐. 심지어 뭐 전원도 못 켜게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법이 제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노예였지요. 노예 중에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집트의 법을 좀 찾아보니까 노동자들에게 8일 근무, 이틀의 휴가가 주어졌다라고 기록되더라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법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8일 근무, 이틀 휴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은 이집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법이죠. 이스라엘 같은 이방인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데에 이 벽돌에 쓰여 있는 재밌는 문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일은
겁나게 시키면서 돈은 너무 조금 준다. 이런 것들이 이집트 말로 아직까지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4,000년경의 사람들도 일은 겁나게 시키면서 돈은 조금 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휴식도 없었고 그러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었죠. 심지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어떠한 기록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일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벽돌을 어떻게,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진지공사라는 걸 했을 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굳혀 놓은 다음에 벽돌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재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재료가 제공되면 그것을 가지고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파로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얘네들 좀 더 노동 강도를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지푸라기를 이제부터 알아서 구해와라. 대신에 이 벽돌 개수는 똑같은 날짜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들은 지푸라기마저도 자기네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 노동을 해 나갑니다. 그들의 신분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들의 어떠한 직업적인 만족도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동자로서, 그저 노예로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집트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내리십니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냥 쉬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자마자 그들에게 주시는 법의 선물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마. 노동도 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식일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냥 주십니다. 노동하지 않고 음식을 먹게 하시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은 잘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특별히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찬양 받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너네 쉬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동행은 너네 말씀 잘 따라서 나한테 영광 돌려, 나한테 뭔가 줘봐, 나한테 헌신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와 위로를, 그 삶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쉼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현대사회의 트렌드라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감성적으로 쉼을 누리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를 한잔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쉼을 누리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쉼을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냐면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휴가를 얻었어. 쉬어. 과거에 난 힘들었는데 오늘 나는 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쉼의 문제가 뭐냐면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커피를 한잔 합니다. 쉼을 얻어요. 너무 좋다. 나 쉼을 얻었어.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쉼을 얻었으니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통 없죠. 우리는 쉼을 얻었으니 다시 직장 가서 고생하자.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소모하고 또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면서 또 생각하죠. 나 정말 고생했다. 나를 위로해야겠다.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내가 보상을 입었으니 이 직장에서 천국과 같이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보통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고군분투하며 싸워나가기 위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쉼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원동력으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미래를 버티기 위해서 겨우 하루를 쉬는 것이에요. 보통 이 땅에서의 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쉼을 허락하심은 과거에 대한 보상도 맞지만 미래에 대한 영원한 원동력을 주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바로 위에 26절 말씀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보혜사, 내가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영원한 평화, 그것을 허락할 때니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는 어떠한 것에 대한 대비태세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모하기 위한 대비태세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돕는 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쉼, 하나님의 은혜, 일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전전긍긍하지 않고 노동에 너무나 억눌리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의 힐링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데 끝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잠깐 위로하고 잠깐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죠.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안식일의 은혜를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위로와 그분의 평화와 그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승리를, 그 보혜사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장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모세는 6장부터 이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 있으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도 이마에도 심지어 팔에도 대문에도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라가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이 말씀을 한 이후에 6장 11절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에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물이 있고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그냥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들이 노동하여서 우물을 파지 않아도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다. 심고 가꾸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올리브밭과 포도원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똑같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를 쫓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한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애쓰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부단히 삶을 다해 나갑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탈락할까 두려워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분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그냥 내비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실 준비를 끝내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계획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서 내가 탈락할까? 내가 매를 맞을까? 이 걱정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지나 서나 주님을 생각해야 했던 이유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과 가치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 여기고 그냥 귀찮은 이야기로 여기고 그냥 읽어야 하는 어떤 하나의 글로서만 여긴다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떨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득 찬 집과 그리고 밭과 우물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다 지들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걷어차고 집어던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도우심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온전히 묵상하고 지켜 행해 봅시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나 예수님 왔다, 나 예수인데 나 왔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한번 그리스도를 쫓아가 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쉼을 주지 않으나 그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관습적이고 습관적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 보혜사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애쓰며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지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시리를 껐어야 되는데 성령님인 줄 알았습니다.
성적으로나 경험이 높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중적 학위가 뛰어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쫓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대한 쉼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회해 보십시오.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예배의 자리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7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그리고 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야부스 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는 것은 보면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라,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상대가 어떻습니까?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죠. 우리보다 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네 거기서 분명히 다 승리할 거야. 다 그들을 쫓아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율법 지켜. 그리고 제발 나를 섬겨. 그래야 너네 안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해. 율법 지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인생,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미래, 우리의 꿈들을 이룰지 없을지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수가 적어 보이고 내 눈에는 힘이 약해 보이나 이 모든 것을 역전하여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였으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거류민처럼 살았으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함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은 단 한순간도 작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의 자로 살아가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 때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능력을, 위로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애쓰고 홀로 열심히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분을 의지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래야만 너네가 어떤 안 맞아, 안 죽어, 심판받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단 하나의 우리의 어떠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온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연약함과 우리의 너무나 낮아짐과 우리의 너무나 가난한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우리의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나중 생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역사하실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피를 온통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피 흘려줄게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미 내가 피 흘렸으니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 한 주간 그분께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